자, 오늘 되게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사실입니다.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어른들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초점을 좀 맞추다가 조금 더 이렇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들도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그 포인트를 제가 넘길 건데 잠깐 뺐다가 이렇게 넣어줄래요? 네, 잘 안 되니까. 혹시 그 디모데 목사님 아시죠? 디모데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각자 이제 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도 있을 텐데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하나씩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하면 아마도 뭐 바울의 고백처럼 뭐 영적인 아들이라는 넘겨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제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자세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는 어디에서 출생을 했고 디모데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고 그리고 디모데가 또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나게 됐고 디모데의 고향이 어딜까요? 디모데는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또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디모데를 향한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각별한 또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정도인이 디모데와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또 어떻게 고면하고 있는지 또 성경을 아노니 라는 말을 썼어요. 과연 고민해 보십시오. 성경을 안다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제 디모데는 상당히 영적으로 힘든 상태,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그 디모데에게 너 성경 알아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을 안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시험하는 일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보이스와 어머니 이르스의 이름이 내 속에 있는 일을 확신한다. 가족 관계가 나오죠.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엄마가 누구고 외할머니가 누구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어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서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고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구약 말씀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언제 만났을까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디모데의 어머니는 언제 예수를 만났을까요?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되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디모데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하는 자니. 디모데가 언제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것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할 때 2차 전도여행이 AD 한 48년에서 50년 이제 이 정도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됐거든요. 1차 전도여행이 이제 46년. 우리 초등부 몇 년이라고요? 1차 전도여행이 몇 년도에 시작됐다고요? 46년. 네. 중등부 너희는 알아야 돼. 자, 1차 전도여행이 몇 년도에 시작됐다고? 아멘. 제가 지난주에 아멘 잘하라 했거든요. 아멘만 잘하는 것 같은데 1차 전도여행이 46년에 시작됐어요. 46년에서 48년 이 정도에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1차 전도여행 중에 이 어머니 유니게와 다음에 외조모, 외할머니 루이스가 예수님을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저기 보면 이제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지도에 파란색 점이 있는데 거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수기야 안디옥입니다. 거기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들 혹시 이제 키프로스 가봤죠? 키프로스 가봤잖아요. 가봤죠? 거기를 이제 관통해서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로 가게 됩니다. 밤빌리아 버가가 저 빨간 점 아래쪽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닷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버가가 있고 거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 지역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알죠?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향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갈라디아 지역 안에 어떤 도시들이 있었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베 이 버가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빨간 점 저기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었고 그 옆에 이고니온이 있었고 루스드라가 있었고 옆에 더베가 있었어요. 그 지역이 바로 남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리스 지역과는 달리 어디로 먼저 들어갔냐면 유대인 회당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졌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면서 이번 주에 복음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 수 없겠느냐라고 청할 정도로 그러면서 온 도시의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근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그다음에 귀부인들과 함께 그다음에 관원들과 함께 관리들이죠. 정부 관계자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돌로 치려 죽이려 하니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나오면서 이 먼지를 털고 나왔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죠.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 이제 어떤 표현이 있냐면 돌로 치려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이 있었죠. 돌로 치려하는 그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고니온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도시 루스드라로 보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을 보니까 아마도 디모데의 가족이 이 루스드라 아니면 더베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가 이제 있었는데 그 자를 보면서 이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에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러한 기적을 아마도 디모데의 가족들은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때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건이 루스드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돌로 진짜로 친 거예요. 바울을 진짜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을 정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정도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엄청난 돌을 맞아요. 그리고 도시 바깥으로 꺼냄을 받죠. 도시 바깥으로 이제 꺼내가지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거 죽었나 하면서 바울을 봤는데 그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건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디모데는 그 젊은 나이에 아마도 도연이 나이 또래 15살, 16살 정도 되는 평안이 정우 이런 나이 또래 아이였을 거란 말이죠. 디모데하고는 좀 수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 미안해. 자, 근데 빨리 수습하고 돌아갔어. 자, 그 젊은 나이였는데 그때 이제 디모데는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일어나서 도시를 벗어 다른 도시 더베로 가게 되는데 더베에서 저 같으면 다시 몸을 추스리기 위해서라도 화성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갔을까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요. 이고니온에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아래 더베로 버가로 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을 깊이 있게 안다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서 디모데는 신앙이 아주 급격하게 성장했을 거예요. 왜 눈으로 그는 보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여정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바울을 통해서 그는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16장에서 1차 전도여행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고 16장에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바로 시작했을 때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16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이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거기에서 2차 전도여행 48년도에 시작된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로 바로 이 디모데를 픽하게 됩니다. 원래는 신라하고 같이 갔었거든요. 1차 전도여행에 함께 했던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라는 그 제자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디모데를 픽하게 되는데 왜냐면 그의 믿음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디모데와 신앙 여정을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디모데가 또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디모데는 이제 주로 함께 계속해서 같이 다음 장에 사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편지, 서신서를 다음 장 서신서를 가지고 함께 깊이 있게 교회마다 찾아다니는 사역을 같이 병행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오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하여 위로하고. 바울이 복음 전도여행을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원래는 이 남갈레디아를 지나가지고 북쪽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두루아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 두루아는 바로 그 터키 북쪽, 저기 보면 첫 번째 사진 데살로니가전서 박스 나와 있는 그 윗부분에 보면 배를 타고 가기 직전 바로 거기가 이제 두루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누가 나타나죠? 마케도니아 청년이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아시아 전체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 터키 땅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를 어디로 옮기시냐면 바로 유럽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럼 마케도냐 지금 이제 북부 그리스 그쪽 지역을 바라보면서 이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상륙을 하게 되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이렇게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이렇게 무찌르게 되죠. 그러면서 먼저 제자들은 남고 바울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아테나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아덴 있죠? 아덴으로 가서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소식을 듣게 되면 나중에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가 있는 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 주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급진적 종말론주의자들이 득세하면서 주께서 곧 오신다고 하니 일까지 포기하고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 처음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썼던 처음으로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기록됐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마도 첫 번째 서신이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을 향해서 기록이 되는데 바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다시 와서 소식을 알려주고 다시 디모데에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면서 서신서를 들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인지를 더 자세히 풀어서 알려주는 역할을 디모데를 통해서 하게 되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요.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인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거의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다 끝내게 되고 바울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 통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도시 에베소로 직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 거리낌이 없었어요. 너무 가고 싶었던 도시였던 것 같아요. 다른 지역보다
아주 오랜 시간,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황제가 휴가철마다 찾아오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했고, 다음에 상업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다른 에베소라는 지역을 가보면 지금 그 암만에 있는 원형 극장 있잖아요. 되게 작은데 그 원형 극장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큰 극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도시의 규모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그 당시 로마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만큼 크고 화려하고, 그 다음에 세계 7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그 신전이 그곳에 있죠. 그만큼 또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래가 활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첫 출발지를 에베소로 정했던 것이죠. 에베소에서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두란노 소문이 있죠. 거기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막 세워질 정도로 어떤 교회가 있죠? 에베소, 그 다음에 등등의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막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교회들이 세워질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들이 에베소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있는데 어떤 슬픈 소식이 들려와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에서 지금 교회가 심각한 위기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앞에 또 다른 선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또 다른 선신서가 있는데 없어져 버렸죠. 근데 선신서가 먼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보내게 됩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는 없어요. 보내게 되는데 이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왜냐면 서신서 중에서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서 이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거든요. 음란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또 신앙의 문제, 교리의 문제 할 것 없이 문제가 아주 세트로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막 비판하듯이 첫 번째 서신서와 두 번째 서신서 보면 와, 이렇게까지 적어도 되나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바울이 적어가지고 보내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이 고린도 지역 안에 복음을 바르게 전하게 되는데, 근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또 한 번 보내지게 됩니다. 보내고 나서 다시 에베소에서 3년 묵고 나서 다시 이 마케도냐로 통과하는 그 즈음에 누구를 만나자면 디도를 만나게. 디도를 만나면서 지금 전에 이제 디모데가 서신서도 보냈고 지금 이제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고린도 후서에 드디어 막 비판하듯이 쓴 게 아니라 통곡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의 서신서를, 디모데 후서가 그래요. 눈물의 서신서를 디도를 통해서 다시 보내게 되죠. 근데 이제 눈물의 서신서가 있기 전에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폐부를 찌르는, 그리고 악한 자를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녹아질 정도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한 이 서신서로 이렇게 변화되어졌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조금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이 조금 완화되어졌고 눈물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와 사역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함께 팀을 이루어서 복음 사역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제 에베소에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3차 전도여행이 거의 AD 53년에서 58년 정도,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에베소에 3년 있다가 그 북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고린도까지 방문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에베소로 갈 것 같지만 에베소로 안 가고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어요.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 장로들을 청해서 제발 이 교회를 너희들한테 잘 부탁한다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3차 전쟁을 끝날 때쯤에 바울한테 들어가지 말아라, 너 이제 죽는다,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들어놓으라 라고 했지만 그것을 굳고 반대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거기 잡히게 되죠. 근데 그 에베소가
에베소에 바울이 디모데를 목사님으로 보내,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음 장에.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 갈 때에 너를 보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륜을 믿음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3차 전도여행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밀레도에 와서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죠. 오십시오. 지금 내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와서 나를 좀 만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눈물로 장로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들한테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밀레도에서 장로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어떤 행실로 여러분들이 다가가는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지 그것들을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요. 어떻게 부탁을 하냐면 이 떼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양떼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 제발 내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오니 여러분들한테 맡겨준 그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들한테 부탁하오니 이 말씀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이 교회를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때가 거의 한 AD 5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대충 생각을 해보세요. 53년도부터 복음을 전했다고 한다면 53년과 55년도 사이에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때 이제 바울은 앞에 될 일이 무엇인지 그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어떻게 될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얘기는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100년 AD 100년 정도의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쯤에 있을 일들까지 바울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에베소서가 기록된 때가 바울이 1차의 감옥 투옥될 때입니다. 그때가 AD 한 60년에서 62년 사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던 그때의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잖아요.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 어느 정도 분쟁 요소가 존재하는구나. 자, 에베소서 4장 25절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힘을 주지 말라. 거짓을 버리다 라는 말은 이미 어떤 거짓과 관련된 진리들이 그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일 것이고 분을 낸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분쟁의 요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싹 트면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교인들끼리 유대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서로 분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2장만 봐도 서로 그렇게 분쟁의 요소들이 서로 막 싸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기를 서로 싸우지 말아라, 서로 노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5년 됐어요. 5년 개척된 지 5년 됐쯤에 교회들이 이제 조금씩 시끄러워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종족들끼리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헬라인이니까 어떻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거짓된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디모데전서가 기록될 때쯤이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쯤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에 너를 보내어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음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교회 안에 지금 어떤 게 들어왔다고요? 다른 교훈을 쫓는 자들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에 가장 문제가 된 어떤 이단 사상이 뭐였냐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육은 불결하고 영은 깨끗하니 이원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지주의를 특히 이제 그노시스주의라고 해가지고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을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지식을 성경 말씀 권위 위에 둬가지고 그 특별한 지식을 깨달아야 구원 온다는 식으로 가리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지주의였어요.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들어가지고 신비주의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은사주의적이며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진리 지식 그 기반 위에 서서 교회가 튼튼히 세워져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주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튼튼한 말씀의 기반에 서서 교회가 튼튼히 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상, 이 다른 지식, 그노시스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깨달아야 마치 신비한 것을 알고 있고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한 것으로 더 높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수준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화도 들어왔어요. 로마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신화가 짬뽕돼서 혼합되어 있는 혼합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죠. 족보가 현행하고 유대파 사람들 중에 나는 어느 족보에 해당되고 나는 어디에 해당되고 다윗의 직속이든 이런 이야기들 교회 안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에베소 가운데는 진리 지식과 관련돼서 비판하며 조심해야 된다는 말은 없었지만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때쯤에 진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는 바울이 그 눈물로 바울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청했던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간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때쯤에 바로 디모데를 이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자, 이런 교회에 가면 목회자들은 알 거예요. 편할까요? 좋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 정말 행복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어려운 교회 다녀봐서 다 아는데 진리와 이상한 내용들이 괴비된 내용들을 설교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런데 성도들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다른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른 분이 막는 못하도록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디모데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다음 점 보여주세요. 디모데의 MBTI는 ISTJ입니다. 여러분들의 MBTI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소심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막 이런 것보다 근데 책임감이 강해요. ISTJ. 책임감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런데 고집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30대 아니면 30대 중반 되는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에 뭔가 해야 된다는 마음속에 고집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업신여기니까 서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거니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야, 너 무식한 변론하지 마.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툼의 이야기들이 바울까지 들렸다라는 것이죠. 소심하고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막 하는 것보다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그 속에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좋아하는 디모데가 이러한 외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니 지금 어디가 가장 먼저 아플까요? 위가 아프겠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 아파버렸어. 이제 병까지 들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어떻게든 진리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고 싶은 과거에 그렇게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갔던 과거의 추억에 비추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겠노라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으니 디모데는 힘들었던 것이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까지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들 같으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고민할 것 같아요? 어떻게 고민할 것 같습니까? 네, 종합검진 받으라고. 죽으면 안 되니까 종합검진 받으라고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종합검진 받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고민할 것 같아요? 힘들지? 괜찮아. 내가 감옥에서 못 나갈 수도 있는데 나가면 내가 갈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로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문맥 그대로만 읽으면 왜 이렇게까지 말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에서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모아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절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야, 너무 고통스러운데 야 디모데 성경 읽어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말로 읽으면 야 너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니? 나한테 배웠지? 할머니한테 배웠지? 엄마한테 배웠지? 그렇게 잘 배웠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럴 때야? 사람들과 싸울 때야? 다시 일어나! 라고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준다. 그냥 한국말로만 듣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1장, 2장, 3장, 4장 모든 거기에 기둥과 같은 말씀들이 권면의 말씀들이 다 있어요. 특별히 3장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오늘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듣고 있으니 3장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다고? 과연 어떤 마음일까?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하는 그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을까? ENTJ니까 단도직입적으로 그 아무것도 안 보고 계산 하나도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쏘듯이 야 너 성경 읽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아빠 티야? 라는 말 가끔 많이 듣습니다. 제가 ENTJ거든요. 그런데 저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졌어요. 저도 성화되어졌어요. 제 아들이 봤을 때 그렇게 부족할 아빠로 보일 수 있겠지만 저도 예수 믿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저도 공감할 줄 알아요. 애들이 저는 못한다고 말하는데 저도 공감할 줄 알아요. 아이들의 말을 듣고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라는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바울이 ENTJ답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교할 때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안다라는 뜻이 뭘까요? 안다라는 뜻이. 자, 이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진짜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주석에도 안 나와 있고 책들에도 잘 안 나와 있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좀 발견하기로 했는데 자, 뒷장 다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다음 디모데서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못하는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똑같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똑같이 쓰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게끔 하는 그 지식이 바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안다라는 표현이 그래요. 안다라는 표현이 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고 있다는 한국어 그가 한국어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바울의 마음은 여기서 알고 있는 그 알미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면서 좀 안다라는 단어, 지식이라는 단어가 달리 쓰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했으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얻는 그리스도를 얻고 알다, 깨닫다, 이해하다, 지식 이런 단어가 헬라 단어가 한 5개 정도가 돼요. 아마도 철학이 그리스 로마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플라톤 다음에 소크라테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안다라는 단어도 아주 많은 것 같아요. 한국어로는 하나밖에 없지만 알다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나오는 이 지식과 디모데후서 1장 12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안다라는 단어가 달라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의 의미는 지식적인 의미예요. 공부하면서 체득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그 지식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가니까 그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경이 어떻게 되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들이 다 아무도 중요하지 않고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을 하죠. 자, 골로새 3장 19절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이 더하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도 빌립보 3장 8절에서 말하는 지식도 달라요. 이것은 완전한 지식, 완전히 흠이 없고 흠결이 없고 완전한 지식. 이 지식을 베드로 후서에서 1장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강조해요. 이 지식을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지식이 뭐라고요? 새롭게 중생을 입은 자들은 다 이 지식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상실되어 버렸지만 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지식을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완벽하고 구원에 이를 만한 지식을 다 우리가 갖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말하는 이 지식이 디모데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이 지식과 조금은 느낌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또 하나를 찾아봤는데 바로 고린도후서 2장 2절입니다.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너무 답답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알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알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심히 이 교회에 왔을 때 두려워하고 떨었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내가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약하였노라 떨었노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마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아마 심각한 영적 소진 상태, 아주 번아웃이 된 상태로 이 고린도 지역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마도 이제 여러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아테네에서의 이 설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설교하고 내용은 상당히 결이 다르거든요. 상당히 변증적인 설교를 해요. 17장을 보면 상당히 그리스도 헬라 철학에 조금은 근접해서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을까요? 거의 없었어요. 물론 있었겠지만 거의 없었어요. 아테네에서의 이 선교 이 일들이 거의 어찌 보면 그 전에 사역과에 비교했을 때 실패라고 평가할 만큼 아주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 지역에 들어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추억하기를 바로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 여기 왔을 때 내가 완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약하였고 떨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그때 결단한 게 뭔 줄 아니? 나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들한테 전하기로 결정했었어. 이런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우리 부르셨잖아.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이 고린도전서 1장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것.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복음 하나만으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성하며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성경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성경을 안다라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한 그 글자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담에서 도상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본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수영할 줄 알아요? 저 수영할 줄 알아요. 근데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 엄청 맞으면서 배웠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요. 맞으면서 배웠어요. 근데 그 평영, 그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하고 나니까 몸에 익으면서 1시간 동안 바다에 둥둥 뜨게 되더라고요. 바로 이게 알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거예요.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내 거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친구를 사귀잖아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처음 사귀었을 때 나 제 친구 알아와 오랫동안 사귀어서 진짜 여러 번 지치고 먹고 싸워보고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것인지 아는 그것을 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고 나누듯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알잖아. 너 주님이 어떻게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줬고 어떻게 너를 만나주셨는지 너 알잖아. 그리고 어떻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지 너 알고 있잖아. 그리고 그때를 회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잖아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으로 지식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그노시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함께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분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주님을 정말로 친밀하게 나누며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제가 25살 때 군 시절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친밀하게 알고 싶어서 그 바쁜 시간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목포에서 근무할 때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말밖에 안 계시는 그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누고 싶었던 그때가 있었어요. 정말로 너무 간절했어요. 공허하고 외롭고 그런데 어떻게든 신앙으로 든든하게 서보고 싶어서 내 자신과 치열하게 싸웠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밥까지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내 자신과 싸웠던 때가 있었어요. 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지 않으면 힘드니까 어떻게든 먹고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서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때가 있었어요. 공허하고 외롭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던 그때에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마치 제 머리 위에 쇠사슬 같은 이 창살 같은 빵 터진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이렇게 풍요롭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구나. 그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들어가자마자 병들에게 복음 전하고 지금도 그 병들 중에서 몇 명 저에게 연락하고 여전히 그 친구들 중에서 후원하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그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역의 길로 들어오고 지금 이 순간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러한 치열함들이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소망함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임재 안에 머물기를 원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내 안에 지금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고 전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나라 결단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던 그때가 다들 있을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압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과 그리고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모두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정말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멀리 계신 분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며 나와 함께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는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열매 맺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의 나를
우리 각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고 각자의 전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불의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이루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싸우기보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과 불의하며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음을 압니다. 또한 세상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자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세상의 것을 욕심을 쫓아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그것들을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전부가 아닌 나의 현실적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가 처음에 만났던 그 주님의 당한 첫사랑, 그 복음 앞에 간절하게 정말 뜨겁게 샘솟듯 일어났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분씩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알지만 여전히 우리는 건강하여 어리석음에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기록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피부로 느끼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닌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성경을 나눈 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자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결국은 나아가게 살아가는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지혜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양심에 타인과 주자가 아닌 아버지는 찌르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며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아버지 주의 은혜 앞에 간절한 성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주겠습니다. 주를 도우시옵소서. 그가 주의 자비를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족한 우리들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어린들처럼 살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좁은 길로 가며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을 목표로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 전할 수 있는 인생들,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인생 가운데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요르단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 없도록,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누구보다도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이 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금융구에 속한 모든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을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렇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아갔을 때 홀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자, 지금부터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아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를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조금들로 나아가는 소망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이들부터 고등부 아이들까지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공부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는 내보시기에 어여운 자로 양심이 거짓이 없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이 없는 이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일꾼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들 축복하오니 우리 아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영혼들 모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음란의 문화들과 그리고 세상의 문화들 속에서 이 아이들이 타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튜브와 그리고 잘못된 인스타그램들과 여러 가지 것들에 너무나 쉽게 노출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타협하고 싶진 않지만 타협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절망하며 무릎을 꿇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 흥이 이기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게 해달라고,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꾼들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또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교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과 착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하여서 끌어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와 타협하며 나가는 것 많으십니다.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들을 끌어내고 갈라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모습들을 고민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어머와 아빠가 있어요. 그러나 요르단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의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없어서 버림받고 고아 참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엄마가 감옥에 가고 아빠가 감옥에 가고 친척들에게 돌아가면서 사랑을 받지 못했지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한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도 전해져서 고아와 같은 이 땅의 영혼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고아와 같이 방황하며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난민들과 이 땅의 영혼들이 그 아이들이 고통하면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신앙을 놓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충만하신 주님, 승리하신 이 복음의 선포가 땅 가운데 아버님 선포되어지는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복되며 그 안에서 참된 신뢰의 길로 들어갈 것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며 아버지 하나님 같은 복된 것임을 깨닫는 이 땅의 영혼들이 되어지고 수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낙망하며 쓰러져 가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부모가 없어서 엄마가 없어서 아빠가 없어서 고아와 같이 버려진 인생들 또한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며 이 요단 땅 가운데 수많은 중동 땅 가운데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성도를 아는 능력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우리는 이루어낼 수 없사옵나이다. 아버지의 거친 일들 가운데 어찌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 때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밀하게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 또한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낭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로, 성경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즐기거나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비록 그렇게 하여 쓰러질지라도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견인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전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르단 한인교회와 또한 이 요르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성경을 아는 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요르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